묵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원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은 여호와를 아는 거라 하셨죠.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동안 여호와를 깊이 아는 응답 누리시길 바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여호와를 알리는 응답 누리시길 바라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을 가슴에 안고 한번 고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단을 이기신 참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오직 여호와를 깊이 아는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현장과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귀한 렘넌트가 되어 반드시 그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 말씀, 2절 말씀.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마른 뼈에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피부가 덮는 이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열심으로 안 되는 것,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그 불가능의 문제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한 해 되시기 바라고, 불가능의 문제가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축복, 그래서 그 증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리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 새가족에서 메시지 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질병 고쳐주러 오셨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내 질병이 나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왠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은 동기를 가지고 주님 찾아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겨우 주님이 우리 질병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그 어려운 방법으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줄 아십니까? 겨우 우리 돈 벌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또 살아나는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다시 사실 건데 뭐하러 돌아가셨어요? 그쵸? 다시 부활하실 건데 왜 죽었냔 말이에요. 다시 사실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죽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거라고 한다면, 죽기 위해 오셨다고 한다면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십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도 이상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도 이상하고, 다시 살아나실 건데 굳이 죽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주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좀 잘 벌게 해주실 것 같으면 이렇게 어렵게 오셔서 이상하게 죽으셨다가 또 살아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겨우 그런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치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 바라보는 이유가 오직 구원되시기 바라고,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인생,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누리는 인생 때문에 주님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임하여 있는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와 예틀을 가지고 나를 꽉 사로잡은 사단, 죄악의 문제로 우리를 꽉 사로잡은 그 사단, 이 사단의 권세,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은요, 그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함으로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뭐였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 하나님 떠났구나 이러고 끝나는데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멸망, 철저한 실패 말하는 겁니다. 그치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빠져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늘 우상 숭배하며 성공 따라서 이 땅의 흐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귀신 섬기는 것이요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느 날 나에게 안 되어지는 문제, 나에게 완전한 실패가 올 때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지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니 주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엄마는 누굴까요? 진짜 지혜 있는 아빠는 누굴까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도록 돕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제가 당뇨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성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저희 부모님들과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6, 7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저희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그리스도, 전도, 현장, 제자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당뇨라. 운동을 하고 있냐? 살을 빼고 있냐? 짠 음식 안 먹고 있냐? 약은 제대로 챙겨 먹냐? 뭐하냐? 집에 가는 순간까지도. 그 이제 거기 집에서 같이 있을 때는 계속 당뇨에 대해서 물어보시다가 이제 집에 갈 때 되면은 운동 열심히 해라, 약 꼭 챙겨 먹어라 이러면서, 그죠? 보니까 오로지 관심이 뭐냐? 당뇨, 건강. 저희 어머니는 또 그 옆에서 저희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것도 채워주세요. 당뇨도 중요한데 진짜 제자 사역해야 돼. 운동도 중요한데 진짜 현장 살려야 돼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치요? 건강도 챙겨줘야 되겠고 실력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하지만 영적인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요,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품에 안고 있는 이 귀한 후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해 무너진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학교에다 맡기면 돼요. 건강은 병원이 책임지면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영적인 것은 부모님 외에는 책임져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했다, 제 탓입니까? 이거 책임져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저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1년 365일 24시간 함께하는 이거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들이거든요. 우리 아이를 위한 최고의 사역자는 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최고의 사역자는 우리 김도현 장로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를 위한 최고의 사역자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영적인 축복 누리지 못하면, 부모가 은혜 붙잡지 않으면 그 자녀도 그 길로 똑같이 따라갑니다. 왜요?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 여름에 저희 어머니한테 뒤지게 혼난 날이 있어요. 왜 혼났냐면,
은서, 은지를 이제 매년 여름이면 여름 성경학교, 저희 어머니 교회 여름 성경학교 보낸다고 한 일주일 동안 집에 시골에 보내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서 사진이 하나 날라왔어요. 사진 하나 왔는데 어떤 사진이냐? 은서가 굵은 도화지 있죠? 굵은 도화지를 반 접었다 펴가지고 한쪽에다가는 모니터 화면을 그리고 다른 한쪽에다가는 노트북 자판을 그린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교회 책상 있죠? 교회 의자에다 그거 올려놓고 앞에서 사모님 메시지 하시는데 그거 받아 적는다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신 다음에 전화 왔어요. 네 집에서 맨날 뭐하고 사는데 애가 이거 하냐고. 제가 그날 얼마나 어머니한테 시달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는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느냐고 몰랐는데 한 1년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집에서 노트북 안 씁니다. 집에서 노트북 쓰는 사람은 누구냐? 저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은서한테 노트북 쓰는 거 보여준 분은 저분인데 욕은 누가 먹었어요? 네, 욕은 제가 먹었어요. 근데 이것도 말하면 싸움되니까 이 속 다물고 있었는데 오늘 말해버렸네. 아무튼 묻자고 하는 얘기고요. 내가 하는 거 자녀가 다 보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그 길로 그대로 따라가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사람들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를 아는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언약의 사람 돼야 됩니다. 왜요? 자녀가 여러분들을 꼭 닮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엄마, 아빠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다른 것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지혜로운 엄마, 아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알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 때, 왜요? 여호와를 아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간다 하셨잖아요. 중보자 되시고, 또 뭐였죠? 십자가의 희생제물 되시고, 세 번째 뭐였죠? 세 번째 뭐였죠? 중보자 되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 되시고 세 번째가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가 되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 되시고 세 번째 뭐였죠, 여러분? 아무도 기억 안 나시고 은혜의 방법. 은혜의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즉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알 때, 즉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말씀이 회복될 때 무엇이 회복됩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대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길, 다른 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리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방법,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 앞에 증인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어저께 시골에 내려가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23절에 3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했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뭐냐니까 형제들 가운데 지금 큰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이 둘째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 가운데 지금 제일 큰 형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님 동생분들은 다 뭔가 사업이라는 거 이런 잘하셔가지고 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차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믿었는데 쫄딱망해가지고 집도 이상한 허름한 데다가 다 무너지는 차 끌고 다니는 집이 딱 우리 집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야 아들아 나 위해 기도할 때마다 사업 좀 성공하고 좋은 집도 좀 사고 차도 좋은 거 사서 동생들 다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좀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업은 점점 하향세.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평수가 점점 작은 집으로 가고 좋은 차 좀 끌게 해주세요. 차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하나님 제발 증거 주세요. 우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저 잘 되어주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 형제들의 가정들이 다 흔들흔들하고 다 이혼하고 자녀들이 다 나자빠지고 실패하고 있는데 두 분 장로님 하나로 든든하게 서시죠. 저희 가정 목회자 가정으로 세워졌죠. 우리 형제들이요, 모르긴 몰라도 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가지지 못한 거 우리 가정이 있음을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을 모든 이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를 회복할 때, 말씀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 응답을 2020년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후대를 위한 도전을 그래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예수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면, 언약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예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가정 예배에 도전하십시오.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 펴놓고 얘들아 모여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뭐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예배, 삶을 통한 예배.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그리스도로 고백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진 찍고 올리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아무런 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예배는 뭐냐? 삶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 순수하게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 이게 우리 자녀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누리는 기도의 응답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고백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자녀가 뭘 배우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또 오직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영아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도 현장은 어디냐? 가정입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을 잘 보살피면 됩니다. 다른 사람 만나서 팀 사역 안 해도 됩니다.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껌딱지처럼 붙여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치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애 어떻게 됩니까? 자지러집니다. 엄마 내놔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좀만 안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찾습니다. 때로는 짜증나가지고 궁뎅이한테 때려도 울면서 엄마 찾습니다. 왜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여놨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하는 축복 절대적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원단 말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메시지고요. 여러분들 후대 인생 전체가 걸린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고,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언약만 전달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알게 하는 귀한 축복 누리는 부모님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응답 가운데로 들어가는 축복이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문마다 따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